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복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80주년이 되는 이 광복의 기쁨이 8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도 새롭게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더더욱 힘써 일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뜨겁게 헌신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의미로 다가서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예배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주님 힘써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주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필리스티인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한 사진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2015년에 있었던 아주 불행한 사건. 저 소년이 바닷가에 저렇게 시신으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2015년 터키의 한 바닷가, 3살 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의 시신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에일란 쿠르디.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유럽 국가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유럽 국가와 나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아이는 쿠르디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조국 시리아가 내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유럽을 향해서, 특히 그리스를 향해서 무작정 배를 띄워서 아빠와 엄마와 누나와 동생과 형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 그만 배가 난파되고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는, 금방 저렇게 터키의 바닷가에 숨을 거두었던 아이 에일란 쿠르디의 저 사진을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한 작가가 저 사진을 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 아이는 그 위태로운 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위태로운 배 안에 왜 그 아이는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쓴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배 안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배 안에 아빠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었을 뿐이다. 그 배가 그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위태로운 배 안에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배, 우리 교회라는 배, 대한민국이라는 배, 한국교회라는 배, 참 위태롭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유독 특히 이 난민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요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질문으로 살아봤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린 왜 여기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혹 내가 꼭 있어줘야 할 곳은 아닌가요? 내가 또 다른 나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또 다른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이 내가 꼭 있어줘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숨쉬고 있는 그 탓 아닐까요? 우린 화평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또 다른 나입니다. 우리 박희정 집사님도 우리 수지 수연이도 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옆에 앉아있는 같이 예배하는 어떤 한 분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 아닐까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나는 어쩌다가 우리 화평교회에 오게 된 걸까? 네. 나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겁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십시오. 우리에게서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쉴 곳은 내 집 외엔 없습니다. 내 집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쉴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고 하늘의 생명을 충전받을 수 있는 곳은 내 교회, 우리 화평교회 외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가 충만히 이루어지던가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 선택인 줄 알고 화평교회를 선택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존재의 이유와 내 존재의 그 근원을 쥐고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우리 교회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다 내 식구들입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식구들도 식구들이라 하겠지만, 같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식구들인 것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에일란 쿠르디라는 그 아이처럼, 그 가족처럼 난민이 되어서 우리는 한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한때 도망쳐 봤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내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잔 적이 있어요. 우리 둘이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왜 당신은 살 안 뺍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한번 잠을 이루어 본 적이 있어요.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단 한 시간도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도무지 도망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도무지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집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난민인 듯이 위태로운 배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리아 난민 그 에일란 쿠르디 아이와 같은 장면이 겹치고 있습니다.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기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단지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어졌다라는 게 다르죠. 에일란 쿠르디 아이는 건져내음을 받지 못해서 터키의 한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익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쫓아가지만 그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외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도 나일강가 어느 갯벌에서 난민 아이 에일란 쿠르디 아이와 같이 시신으로 발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입니다. 모세는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살아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한 아기가 갈대상자에 엮여져서 거기 담겨져서 나일강가에 두둥둥 떠내려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놓아졌지만 이 모세가 살아야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살아야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될 수 있었으니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른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개입. 누구의 개입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민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모세처럼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난민인데 굽이치는 강에서 굽이치는 바다에서 지금 둥둥 떠내려오면서 여기 지금 우리 강가에 바닷가에 있는데 우리 왜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어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가정에서 아비로 있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살아야 제 큰아들도 제가 살아야 제 작은 아들도 믿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야 제 아내가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도 살아있어야 제가 남편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와 매한 가지이죠.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있어야 집도 교회도 안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이 난민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위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계시의 통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심으로써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공동체에게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 되게 하시고 계시의 통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의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이런 대단히 큰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난민인데도 노예인데도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 땅 안에서 흥왕케 되는 겁니다. 백성의 머리수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흥왕케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 그래서 바로 왕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나일 강가에 던져놓고 딸이 태어나거든 딸은 살려둬라 이렇게 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케 되는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교회가 흥왕케 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믿음의 장자들이 아들들이 태어나는 족족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탄은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 전체를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게. 대한민국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뱀처럼 유혹합니다. 뱀처럼 수를 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적으로 나선 듯합니다. 도무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일그러지게 되고 위축된 데에는 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는 것과 소위 말하는 믿는 자들이 사탄의 유혹에 타락하게 된 것이 원인이죠. 한국교회가 일그러지게 되고 위축된 것. 우린 지금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린 왜 여기에 있습니까? 모세가 탄생한 장면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우린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어진 모세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우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나의 존재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존재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라고 금방 우리는 확언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의 구원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린 여기에 있습니다. 좀 좁혀볼까요? 나는 내 아내의 구원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구원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의 구원, 내 엄마의 구원에 내 아빠의 구원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화평교회 회복과 성장과 부흥 그리고 이 양주 땅의 구원 때문에 여기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 강가에 두어졌습니다. 그 에일란 쿠르디와 같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일 강가에 위태로이 던져진 모세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세상은 유럽 사회는 에일란 쿠르디를 던져놓고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던져진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먼저 그 누이를 보내셨습니다. 그 누이. 그리고 그의 바로의 딸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제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놓고 어떻게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시작. 먼저 그 누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셨냐면 자, 계속합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려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필이면 누나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 동생이 담겨진 그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이렇게 있는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상자가 도착한 거예요. 그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아기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모세가 우는 거예요. 모세가 울 때 우리 동족이 아닌 것을 금방 알아차리죠. 애굽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그냥 저기 치워버려 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가 우니까 히브리 사람인데도 바로의 딸은 이렇게 보고 어떻게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로 하여금 모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끔 그 마음을 격동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이어지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아들입니까? 아니죠.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득달같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애 낳은 여인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애 낳은 여인을 연결해서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먹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우린 물에 던져지면 우린 죽는 줄 압니다. 우린 지금 난민처럼 살아가는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따라서 보실까요? 물에서 건져내시리라.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어져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 그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애굽의 선진 문물을 익히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실력과 영역을 겸비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난민처럼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에게 실력과 믿음을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왜 난민처럼 이 양주 고암동 덕정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한국교회를 견인하면서 이 양주 지역사회에서 믿음의 횃불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그 실력과 믿음을 갖추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 위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 후일 어느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섭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을 아주 은혜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바로의 딸이 그때 그 시간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두어진 곳으로 목욕하러 나왔을까? 왜 하필? 바로의 딸은 왜 하필 모세를 처음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본문의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난민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분이 나의 어머니일까요? 왜 이 아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일까요?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왜 여기서 매주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증거죠. 결국 모세는 위태로운 갈대 상자에 있었지만 살았습니다. 우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죽을 것 같지만 우린 마침내 건져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길러내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누구의 구원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이래 오늘은 8월 17일이고 지난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이 위태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왜 하필 우린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리로 인해 어느 누구의 구원, 어느 공동체의 출애굽이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한국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어느 누군가의 구원, 어느 누군가의 출애굽,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 빼앗긴 빛을 다시 온전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도 온전한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린 여기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태로운 난민들이 탄 그 배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태로운 바다에서 우리는 마침내 건져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구원과 어느 공동체의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와 우리 여기 살아있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